아멘. 롯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논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 설교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전의 설교 제목과 오후 설교의 제목을 합치면 룻처럼 다시 시작하면 성공합니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침에 나온 인물 누구지요? 사울이지요. 사울. 처음 시작 성공 사례입니다. 처음 시작은 성공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치셨지요. 그래서 왕위에서도 저절로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자가 되었거든요. 룻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방인이었고요.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갑자기 죽었지요. 시아주버님 죽었지요. 남편 죽었지요. 초상을 3번씩이나 치르면서 정말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성공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성공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이 룻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는 분들도 있지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다가 뒤늦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금 이전의 인생을 실패다 성공이다 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룻처럼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수 있는 참된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인생 참 불쌍합니다.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는 완전히 실패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요. 미래도 보이지 않았고요. 희망도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 사이에 자식이라도 있으면 자식에게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라고 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저 인생 기구하다, 불행하다, 실패자의 인생이다 라고 목바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룻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바라볼 때 이방인이었고 실패자였고 절망뿐인 이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성공, 그런 은혜를 입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벌써 시작하시는 분들이 벌써 많아요. 수십 년 전부터 벌써 시작하시는 분들. 근데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이 7월 둘째 주일. 지난주에는 제가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하느냐고 오늘 설교를 앞부분으로 못 놓고 뒷부분으로 놨습니다. 2026년도의 후반전입니다. 에휴 6개월 살아온 대로 똑같이 계절만 바뀌는 거지. 에이 뭘로 그대로 살래 나는. 뾰족한 수도 없고 대단히 잘 되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기만 하면 되지고 어떻게 되겠지 라고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후반전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공의 열매들이,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인생 전체적인 것을 놓고도 여러분 지금이 중간이라고 생각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한 해 이제 중간에 넘어서서 또 다른 중간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여러분 결단하고 룻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룻의 새로운 시작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룻의 새로운 시작의 비결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제안을 거절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제안으로부터,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성공의 시작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입니다.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자부 둘만 남았습니다.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떠나왔던 베들레헴이 다시 풍성하게 되었다고 이런 소문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걱정과 염려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새 출발해라.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자부 오르바가 두 번 시어머니가 그렇게 권면할 때 알았습니다 하고 그 모압 땅에 남지. 어쩌면 현명한 판단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은 거부합니다. 모압 땅에 다시 남는 것, 이걸 거부해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지형적인 고향을 떠난다는 것, 조국을 떠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룻이 모압으로 그냥 남는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모압의 신 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집와서 시댁에서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면 이제 시댁에서 섬겼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곳에 혼자 새 출발을 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주변의 환경은 다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여인이 과거에 섬겼던 신에게로 돌아가는 건 쉬운 일일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거예요. 그게 당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룻이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참 멋진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마귀는 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쉬운 길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고 가는 넓은 길이 있어. 그리로 가. 야, 너 불안하게 좁은 길로 가려고 하니? 너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협곡으로 가려고 하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쉬운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 6개월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후반전에는요, 좀 더 경성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좁은 길로 가리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 신앙 가졌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전에 못 나가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깔려있어요. 자주 유혹합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꼭 교회 가려고 하고 한 주 나왔는데 두 주 나왔는데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가려고 하면 별것도 아닌 핑계거리로 못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형은 우리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 나오는데 기대했는데 나오려고 할 때부터 뭔가 세상적인 잡소리들이 자꾸 들림으로 인해서 괜히 이거 걱정하고 괜히 저거 걱정하고 괜히 이거 먼저 가야 될 것 같고 저기로 먼저 가야 될 것 같고 그 약속대로 주의 전에 못 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주 왔다가 갔는데 또 악한 일이 얼마나 속삭이든지 밤에도 나오고 꿈에도 나오고 불안해서 왜 모르겠다고 안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괜찮습니까? 수십 년 믿어왔더니 난 그런 것 없어. 그렇습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을 나도 모르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같이
같이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한 해 이 중간에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그 길들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왔던 넓은 길이었던가. 하나님, 그 넓은 길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머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건 아니지. 전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었네.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차할 수 있는 상황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룻의 새로운 시작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 돌아가라고 권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가시는 그 고향으로 그 동네로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룻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단순히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합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분이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혜를 통해서 그 여인은 룻은 내가 여기 남는 거 모압 땅으로 가는 거 건너하지 마시고요.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어머니와 함께 계속 앞으로 가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룻이 그렇게 선택한 그 길이 쉬운 길입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처음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왔을 때 전 재산 다 팔고 왔을 겁니다. 그 형편은 알 수 없지만 돌아왔을 때 거의 빈 털터리가 되어서 내 땅도 없고 내 집도 없어서 겨우 하나 먹기가 얻어서 살면서 추수할 때 그 집 주워서 먹고 있잖아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나름대로 모압 땅에 갔을 때는 그냥 서민 그냥 내 집 정도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남편 주고 두 아들 주고 경제적인 힘들이 그 당시에는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얼마나 더 버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재산 많이 탕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룻이 결단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 나를 섬기겠다고 따라온 그 길은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요 미련한 선택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 가면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할 수 없고 자기 혼자 모든 생계를 떠맡아야 될 일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해줄 남편도 없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동네에 가서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고 생계를 겨우겨우 이끌어 가야 됩니다. 손해보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룻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우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의 길이고요. 아무리 상황이 유리하고 아무리 상황이 좋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결국은 실패의 길입니다. 아무리 왕의 건설을 가지고 아무리 자기의 파워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울왕이라고 할지라도요. 뒤늦게 하나님이 그의 영에서 그의 마음에서 그의 심령에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전쟁도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쟁도 패하고 말잖아요. 화살 맞아서 죽는 둥 마는 둥 간당간당 하잖아요.
비참하게 내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다 가지면 뭐 할 거예요? 권력을 다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물질을 다 쓰려면 뭐 할 거예요? 명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고 순종하면 뭐 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실패의 길을 걷더라. 근데 롯은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실패자의 길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놀라운 은혜를 입는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룻의 새로운 시작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작은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뜻하신 그곳, 뜻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순탄하게 하실 줄 분명히 있습니다. 룻은 자신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때 지금 어머니가 가는 그 길에서 그날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작은 결단과 순종이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 오늘의 기도, 오늘의 순종, 오늘의 용서, 오늘의 작은 헌신, 별것 아닌 걸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설게요. 나중에 충성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내가 예배 더 잘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지금 당장도 은혜 베푸시지만 그것들이 수개월, 수년, 수십 년 지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올해도 안 열리고 내년에도 안 열리고 그러는 왜 사과나무는 왜 심냐고, 밀어나고 왜 심냐고, 당장 수확 얻을 수 있는 거 다른 걸로 심으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과나무를 심는 농부가 뭐라고 했냐면 10년 후에는 열매로 다가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충성,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게 아니에요. 짧게는 즉각적으로, 길게는 몇 년, 몇십 년 후에 우리 가운데 열매로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특별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룻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다시 자기 고국으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일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결단, 순종하는 결단을 그가 했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쓰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새롭게 쓰신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새롭게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2026년도 남은 생에 하나님이 다시 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지,
오늘 룻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한 것처럼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제 한 해 후반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룻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유혹이 나에게 올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결단 요소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오늘에 순종하며 나아간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써주시는 역사 가운데 더욱더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2026년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더 많은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성공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